삶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 계속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또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했죠. 17절에 2장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 계열 그런 대제사장,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또 성전 봉사자들인데, 이 대제사장의 사명은 1차적으로 중보자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특별히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죠.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대제사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은 잊어버리고 구약의 율법에 묶여서 모세, 아론 이것만은 기억했지 예수를 잊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대제사장 대신, 우리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저 하늘에 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은 바로 일반적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죠. 예를 든다면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대제사장. 따라합시다. 연약한 대제사장. 왜냐? 그도 사람인지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연약한 자이므로,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감싸 안고 가는데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죄를 속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대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연약한 죄를 담당하는 거죠.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연약에 휩싸였다는 것은 대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품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레위기 9장 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레위기 16장 등제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아론보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아론이 나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니라. 이제 아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모든 대제사장은 연약한 대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죄를 속해야 할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그를 위해서도 짐승의 피가 필요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5절에서 10절에 따라합시다. 뛰어난 대제사장. 1절에서 4절은 연약한 대제사장. 그러나 5절에서 10절에는 뛰어난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여기 5절에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자,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또 지금도 나오고, 이것은 시편 2편이 메시아신데 시편 2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다윗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람이죠. 다윗은 그때 1000년 뒤를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죠. 예언한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뭐 수족을 찔렸나이다, 뭐 뼈 이야기, 옷을 나눈다는 이야기 등등 나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시가 시편 2편 전반 그 2편 또 22편 이런 등지에서 전반전에 걸쳐서 나옵니다만 시편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죠. 근데 여기 시편 2편에도 보면은 2편 7절에 오늘 본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낳았다. 낳았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이것은 마치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자신이 죽을 수가 없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만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죄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너는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을 같은 그 이상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따릅시다. 멜기세덱의 반차. 이제 히브리서 여기 멜기세덱이 계속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 따라합시다. 의의 왕, King of Righteousness.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살렘 왕이다. 7장 1절에 살렘 왕. 살렘 왕은 평강의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장에 가서 내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가 히브리서 전체의 가운데로서 중심되는 장인데,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달로움에 싸워 승리하고 318명 군사와 이끌고 롯과 처 그 뺏긴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린 군사 318명 때문에 이긴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생뚱맞게 떡과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자만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떡과 포도주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자녀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올 때에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등지에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아멘.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새 언약의 피다. 따라합시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뒤에 나오지만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죠. 즉 먹고 마신다는 건 이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고,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준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여기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어디서 말씀했느냐? 시편 110편도 메시아신데 거기 110편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 지금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난 것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분은 기도하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손을 넣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대장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무식하고 이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새벽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 안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핏방울이 땀구멍을 통해서 뚝뚝뚝뚝 떨어졌다. 이거는 누가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처절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기도의 피를 먼저 흘리신 분. 어학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심히 간절해지면은 이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3시간 동안 캄캄하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서 캄캄한 가운데 그때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3시에 들어와서기 직전에 외친 말씀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요?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 아픔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기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버림받아야 할 무식하고, 여기 오늘 5장 2절에 무식하고 미혹한 된 자들, 우리들인데, 무지해서 죄에 넘어가는, 사탄에 넘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 가운데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 아들을 믿는 사람.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그렇게 해야만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또
막상 현실에 가면은 어렵고 힘들 때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영원한 대상은 그렇지 않죠. 기도한 대로 사셨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멘.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은 딴 거 없습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이제 승귀의 자리에 하늘에 오르는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을 받은,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온전케 되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영원한 구원의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배웠잖아요.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0절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10절에 이분은 누구냐?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라. 내일 보겠지만은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여기 13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수신 대상자들인 유태인 기독교인들은 지금 자꾸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올 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 듣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 점점 이제 산수에서 수학이 되면서 점점 인수분해도 하고 적분도 하는데 늘 아직 1 더하기 2, 3 더하기 4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거 어떡하냐.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성경 읽기도 싫어하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다 신앙을 버린다는 거야. 하루 온종일 지나면서 성경 한 장 읽기가 이 선포하는 거 이조차도 못하고 넘어가고 153 기도도 못하고 넘어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냐 네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를 든다면은 아직까지 덧셈 뺄셈 아니 나눗셈 곱셈도 못하는 거예요. 미적분은커녕 다시 기초부터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운다면 아직까지 알파벳도 못 외우는 거야. ABC도 못하는 거야. 읽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초보라는 거야. 어린아이라는 것은 응애 하는 이 유아를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 안에 응애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시 한 편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문학 작품도 못 읽고 소설도 못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 열자가 되었도다. 가나다라, 아직까지 가나다라 수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아직까지 거기서 맨날 벗어나는 거. 글씨 쓰라 그러면 삐뚤삐뚤하게 쓰고, 제 이름도 석자도 제대로 못 쓰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못 쓰고 말이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따릅시다, 어린아이니, 유아라는 거예요, 유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좀 장성한 자는 되라.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다. 육신에 속한 자가 너무 많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도 좀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좀 이르라. 좀 어린아이 일을 좀 버려라. 맨날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마라.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 아멘이십니까? 의의 말씀을 좀 경험하세요. 좀 먹어봐야 된다.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야. 구경만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속에 골로새 3장 16절에 푹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나도 감동이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에 유익하는 정말 히브리서 4장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걸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넣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또 새 힘을 얻고 아멘. 제가 지난 주일을 말씀했던 것처럼 부엘라 엘로이 부엘라 엘로이 어제도 하루 종일 부엘라 엘로이 부엘라 그 경험을 하도 무식하니까는 하도 미혹되니까는 하도 육신에 속하니까는 꿈속에서라도 이놈아 부엘랄로이 하면서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미혹돼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 물치는 건 그렇게라도 잠을 재워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깨어가지고 뭐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는 눕혀놓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도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대상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